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덥고 습한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전반기를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풍성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심의 감사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지만 저희들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깃도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무더운 날씨를 탓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원망할 때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욕심과 물질의 마음이 무너지고 양심을 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고 결실하여 맥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날을 기억하사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가 내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금천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와 전도에 많은 헌신자들을 보내주셔서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송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며 사명 감당 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다 금천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귀가 열리고 말씀이 심령마다 잘 새겨져서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보홀섬에서 수고하시는 김정수 선교사님에게 함께하사 필리핀 온 나라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를 도우며 지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모든 교회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부목사님, 전사님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분자들이 금천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그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물된 동산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아름답게 올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두통이 있거나 열이 나면 어떤 약을 드십니까? 보통 진통소염제를 먹는데요. 약국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약사님, 타이레놀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먹는 진통제가 타이레놀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타이레놀은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100% 이루어진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동일한 약들이, 똑같은 성분의 약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세놀, 타푸놀, 타세펜, 휴날정, 게보린 등. 그런데 약사님이 이런 약을 주면요, 이거 말고요, 타이레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연구 결과들은요, 인식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타이레놀 말고 다른 약을 먹었는데요, 똑같은 성분의 약인데 열이 안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이거는 내가 늘 먹던 좋은 약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 내 마음에 화학물질이 나와서 열이 실제로 안 떨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에드빌이라는 약을 많이 먹습니다. 그 에드빌을 통으로 사서 미국 사람들은 먹는데, 한 실험에서 에드빌에 다른 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도 똑같이 열이 떨어졌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 마음속의 다짐들과 마음속의 용기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불행하다 말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가득 우리에게 안겨줘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장성한 뒤에 행복을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이레놀이 아니야,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 라는 기본 관념과 고정 생각들이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에도 너의 마음에 기쁨을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두었대요. 기쁨을 두셨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첫 열매들을, 은혜들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질이 서로 다른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너무 완벽주의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여성은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느긋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맨날 싸웁니다. 잘 살 것 같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물건이 틀어져 있느냐. 아이가 나면 아이 완벽하게 키우려고 하죠,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아이가 빵점을 맞고 와도 허허허 웃습니다. 헤헤헤 거립니다. 그러니 남자의 마음은 속이 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부가 잘 만난 부부일까요? 잘못 만난 걸까요? 정답을 알려드려요. 아주 잘 만났고요, 잘 맞는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3년 5년 싸울 수 있지만 남편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느긋한 아내를 보면서 점점 완벽주의에서 단점인 느긋함을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쏘아붙이고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아내 때문에 넓은 마음과 느긋한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아내는 반대입니다. 너무 느긋했어요. 그런데 잘 챙기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들을 잘 챙기기 시작합니다. 점점 합하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조금 참으면, 조금 이해하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타이레놀이 아니야, 이 사람은 에드윌이 아니야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당시 초대교회는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혼하지 마세요. 가정 안 돌보셔도 됩니다.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세요. 이 음식 옳지 않습니다. 저 음식 옳지 않습니다. 가려 드세요 하면서 음식을 금하고 혼인을 금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돌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혼인 금했습니다. 음식 금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그때 왔나요? 주님이 오셨나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물론 혼인을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면요, 결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도 딸이 예쁘게 컸는데 제가 이제 시집 보내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소가 눈물을 떨어뜨릴 것처럼 눈물을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우리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내요? 아니, 결혼 정령이가 됐는데도 말입니다. 시집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재면요, 이 사윗감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안 돼, 저 사윗감은 직장이 별로야, 이렇게 재면요, 그 딸은 혼자 살아야 됩니다. 시집을 못 가요. 음식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이 음식 저 음식 건강한 거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이거 소화 안 되고 저거 알러지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은퇴하신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당뇨시래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좀 가려 드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식이 나왔는데 단 것만 골라서 드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콜라 사이다 한 명씩 주세요 이러더니 콸콸콸콸콸콸 따라서 단숨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당뇨시라면서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당뇨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안 먹고 저거 안 먹고 콜라 안 먹고 그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콜라 사이다를 짝으로 사놨대요. 그런데 짝으로 사는 거를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대요. 막 드시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가리지 않고 조금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콜라 먹고 당뇨약 먹고 단 음식 먹고 당뇨약 먹고 괜찮다는 거예요. 수치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방주일 목사님은 103세까지 사셨는데 뭐 90몇 세에도 100몇 세에도 제가 한 번씩 배웠는데 이 커피에 설탕을 3스푼 4스푼 타다 드십니다. 103세 사셨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사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먹고 살아가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책 제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목은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피부과 원장님들은 싫어할 책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피부 가꾸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빼서 흥미롭게 읽어봤는데 참 재밌는 내용입니다. 내용인 즉슨 많은 분들이 피부는 좋은 화장품을 써야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 피부를 가꿔야 좋아진다고만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피부과 유명한 원장님이에요. 그럼 피부는 뭐냐? 어떻게 결정되느냐? 유전입니다. 유전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70대 이제 후반 성도님이 나오시는데 피부가 백옥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뭘 바르십니까? 어디 피부과 다니십니까? 왜 이래요?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랬는데요. 주름 하나 없으세요. 유전입니다. 그러면 피부가 뭐 지루성 피부염이 있거나 좋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들여라. 부모님이 물려준 거니까 받아들여라. 피부 안 좋다고 뭐 이거 발랐다가 저거 발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너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가서 피부과에서 주는 약 먹으면 된대요. 그리고 진짜 안 좋으면 뭐 좀 연고 바르고 그러면 나아진다는 겁니다. 좀 지나면 또 좋아져요. 받아들이면 괜찮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안 좋으니까 만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눌렀다가 비볐다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피부가 안 좋은 분은요 이빨이 튼튼합니다. 이빨이 안 좋은 분은 청력이 좋습니다. 청력이 안 좋은 분은 성격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점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용모가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잘생겼었구나, 아름다웠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이 잦았던 그 당시에 외모가 아름답다니요. 아마 다른 장수들이 업신여겼을 것입니다. 골리앗도 업신여겼습니다.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왔냐? 어려 보였습니다. 그런 다윗, 그러나 삶에 궁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용맹스럽게 전쟁터의 맨 앞에 섰습니다. 최고의 장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제 외모가 싫었습니다. 좀 목회자는 얼굴도 큼지막하고 몸도 크고 할렐루야 이래야 하는데 나는 자꾸 교인들이 예쁘다 그러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나 하겠나.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은 이런 외모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어떤 절기입니까?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땅을 가꿔서 돌보고 첫 수확물을 얻으면 그렇게 수확물이 멋지거나 크거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첫 수확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그 다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크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루하루 농사를 지으면 행복합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더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밭을 기뻐합니다. 그러니 그 밭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까?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받아들임이에요. 쓸데없이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나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내 논이 아무리 크면 못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윗동네와 비교하죠. 아랫동네에 더 큰 논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논을 보면서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교만해지죠. 그러니 농사는 더 안 됩니다. 그러나 작은 논이라도 나에게 주를 재어주신 아름다운 구역을 밭을 기쁨으로 감사하면 그곳에서 최고의 수확물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수직 언어예요. 다른 언어는 수평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인간의 열등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하늘로부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할 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수직 언어예요. 감사로 축복을 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지난 추수감사절 작년에 감사하시고 감사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는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항상 불평과 불만, 속상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이어가셨다면 감사는 내 삶의 힘과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디모데 전후서에는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늘 감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감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는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하십니까? 저희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은 비교적 좁습니다. 그래서 앞마당에, 그리고 그 옆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또 중학교에도 열어주셔서 감사하게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데, 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길이 좀 좁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한 날은 제가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권사님 차가 싹 하면서 카레이서처럼 코너웍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운전을 잘하시는지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지었을 처음부터 여기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는 길은 훤합니다. 맨날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 들어갈 수 있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어려운 길도요, 자꾸 다니면 쉬운 길이 됩니다. 자꾸 반복하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 못할까요? 불평의 길은 넓거든요. 거기만 갑니다. 그런데 기쁨과 은혜는 없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좁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다니다 보면 그 길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습관이 되고 쉬운 길이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다니세요?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감사가 있나요? 나의 일터에 감사가 있나요? 감사의 길로 다니시길 바랍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요, 비시즌에 하루에 공을 1000개씩 칩니다. 시즌 중에도 300개씩 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오타니 선수도요, 시즌 때도 몇백 개 치고 아닐 때는 700개, 800개, 1200개 칩니다. 그리고 수없이 공을 던집니다. 최고의 선수도 말이죠. 왜? 반복하지 않으면 습관이 되지 않으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수직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부터 다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감사를 반복하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 삶의 훈련입니다. 미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인류 조종사들은 전쟁에 실제로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뭐 AI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을 미리 가보는 거예요. 몇 번 훈련을 하냐 하면 21번 한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21번 해야 내가 이 몸에 밴다는 거예요. 아주 적정한 수치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따지면 21일, 3주죠. 우리가 몸에 습관이 들기 위해서는 3주 동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십시오. 21번 감사하십시오. 매일 21번 감사하세요. 3주 동안 이어져 가실 때 그 감사의 길로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 찬양 알고 계십니까? 한번 제가 불러드렸는데 오늘 감사송 한 번 더 불러볼게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아시는 분 같이 할까요?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해도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지금 감사, 바로 지금 감사. 안 끝났어요. 언제나 감사. 할렐루야. 너무 좋은 찬양이죠. 사실 제가 뒤를 좀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21번 감사했습니다. 21번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는 잘해요. 아, 그러니까 감사하지.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감사의 길이 습관이 되잖아요. 때로는 지금 우리 눈에 감사하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감사만 적혀져 있나요?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기 내가 들어간다 한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박국서에 정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 다음 절입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감사할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를 내가 그 길로 다니는 습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아닙니까? 행복하고 즐거울 때, 쾌락이 있고 내가 웃음이 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 다음에 문을 하나만 더 열어도 놀라운 새로운 길과 축복이 있는데 말이죠.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저앉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체력이 없으니, 감사의 능력이 없으니 그 다음 문을, 그 다른 문을 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은 장거리입니다. 30km를 1등으로 달려가도요, 마지막 12km를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 다 역전해 갑니다. 감사는 체력입니다. 영적 체력이에요. 왜 우리가 무너졌나요? 왜 우리가 흔들거리나요? 왜 우리 가정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나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감사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압니까? 우리 앞길, 한 치 앞도 모르는 앞길,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수직 언어,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얘들아 고맙다. 여보 고마워. 성도님 사랑합니다. 감사할 때 체력과 능력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아내와 살짝 다툰 날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이 속상해서 울적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쯤 되면 원래 아내가 카톡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보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딱 열어봤더니 진짜 카톡에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하나의 설정을 보게 됐습니다. 추모 프로필 설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즘 새로 생겼대요. 눌러봤습니다. 갑자기 근조화가 나타나더니 제 장례식이에요. 만약 당신이 죽었을 때 이 카톡에 추모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을 올리래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쓰는데 슬퍼. 그래서 그 밑을 딱 봤더니 추모 대리인 설정이 있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쓰지 않으면 누군가 대신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내 카톡을 운영해 준다는 거예요. 추모 대리인 누가 하지? 제 아내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내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당신의 대리인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래서 내 아내에게 이게 뭔가 유언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썼는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라고 앞 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시 당신이 이 글을 보면 안타깝지만 내가 먼저 천국에 간 뒤겠군요. 당신을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 잘 키워줘서 고맙고, 부족한 날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고맙고,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고마워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작별은 잠시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부탁드려 당신 자리도 잘 마련하고 있을 테니 천천히 오십시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립기 그지없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신의 러블리 신경민. 애칭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나니 아침에 다툰 일은 정말 작은 휴지 한 조각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글을 쓰고 나니 얼마나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우리 교회가 감사하던지. 그날에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웅다웅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남기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 카톡 들어가서 설정, 개인 보안, 추목을 작성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밖에 남길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시고
능력되는 감사를 실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신대 은퇴 교수님이신 오기훈 교수님은 그의 책 감사의 7가지 언어에서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수님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가 잘 그려지지 않으면 도화지를 한 장 더 준비해 왔는데 거기에 그릴까 말까 고민을 했답니다. 다시 그릴까? 시간은 충분한데 혹시 이것마저 잘못 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망설이다가 시간이 가서 종이 땡땡땡 울렸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있는 그림이 서툴고 때로는 좋지 않아 보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그림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합니까? 이제 감사의 도화지가 한 장 더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로 밑그림을 그리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감사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린 그 한 장도 다시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감사로 덧칠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21가지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찾으면 충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삶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음이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우들 만날 수 있음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가정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읽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다시 감사의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 만나게 하셨고 좋은 구역 만나게 하셨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툴툴 털게 하시니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이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회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 불구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며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주님 앞에 감사의 습관을 다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늘 같은 성령과 하나님 비 같은, 하나님 단비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작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였는데 하나님, 내 삶을 힘들어하고 불평하며 감사의 체력을 유지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다시 감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비 피해 잘 복구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중심과
다시 잃어버렸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의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많은 교인들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적으며 마음의 중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여 이 감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자녀가 복을 받을지어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감사와 능력과 은혜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침범했던 어둠의 영과 아픔의 영과 슬픔의 악한 사단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능력과 은혜와 건강과 병에서 해방됨과 마음의 질병에서 노임됨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길이 열리며 사업과 하나님 직장 가운데 자녀선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려고 마음속에 다짐한 금천의 모든 성도들 심령 우애와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이 나라 이 민족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